오늘은 아는 신앙 대 동행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신앙 생활에는요,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는 제가 다윗의 삶을 보면서 정리한 것인데, 첫째는 사랑의 시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첫사랑의 시기인 것이죠. 자, 이 시기는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뜨겁게 주님을 따르는 시기로 다윗의 목동 시절 그리고 초창기 골리앗을 대적했던 시기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뜨겁다 못해 활활 타오르는 역동적인 신앙의 시기이죠. 둘째는 은혜와 의심의 혼돈의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나? 라는 의심도 동시에 작동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를 통해서 대중의 사랑을 받음과 동시에 사울이 죽이려던 그 살해의 위협을 당했던 시기가 바로 이에 해당합니다. 은혜도 충만했지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들이 생기지? 라고 의심도 하게 되는 그 은혜와 의심 사이에서 다윗은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확신과 확장의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해서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맡기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통해 그의 인생이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시기입니다.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시기가 바로 하나님을 확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확신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확장시켜 주시는 이 은혜의 시기에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넷째로 풍요와 부유의 시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풍요롭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니까 이 시기는 동시에 교만해지고 또 탐욕이 생기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가진 게 많아지면 교만해지거든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되려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감행하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이미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것을 맡기고 네가 모든 것을 누려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요와 풍요를 누리게 하실 때에 아담과 하와는 이 동산, 여기 말고 진짜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그 교만이 작동해서 선악과를 먹으려 했던 것처럼 인간은 누리는 게 많아지면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고 자기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윗에게도 이 부요와 풍요의 시기를 경험했습니다. 모든 것이 주어졌고 싸우는 것마다 이겼고 그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도 괜찮을 거라고 하나님을 속이려던 교만과 탐욕의 시기는 바로 이 풍요와 부요의 시기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풍요와 부요의 시기에 성결하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처럼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또 다른 길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여호수아의 삶을 돌아보면요, 여호수아는 모든 지파에게 모든 땅을 이제 분배한 이후에 그는 나중에 딥낫세라라는 지역을 분배받습니다. 딥낫세라. 이 땅은 주석에 따르면 산간지방에 있어서 성읍을 새로 개척해야 하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아직 성읍도 없고
그렇게 좋지도 않은 땅을 마지막에 그가 취했던 거예요. 새로 개척해야 하는 땅을 그가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척박한 땅에 가도 하나님은 나를 부욕해 하시고 풍요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적으로 그 고통의 땅을 자기가 분배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순결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시기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왕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의 유종의 미를 거두는 아름다운 시기를 여호수아는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처럼 교만과 탐욕의 시기에 넘어지면 여호수아와는 완전히 다른 마지막 신앙의 단계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시기는 바로 그냥 알고 지내는 시기입니다. 그냥 알고 지내는 시기.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냥 예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을 가지고 자기가 판단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때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믿는 시기. 안타깝게도 지금 다윗은요, 그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냥 알고 지내는 시기. 그러다 보니까 자기 머리로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더 많아진 거예요. 드고아 여인의 말 때문에 압살롬에 대한 처우를 고민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 여인이 나의 상과 나의 정황과 이 모든 것들을 너무 잘 알고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 생각을 지울 수 없었던 것이죠. 다윗도 정치 인생이 몇 년인데 이 사람의 의도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평소에 자기에게 계속 압살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어봤던, 이건 요압의 꾀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그제서야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인에게 요압이 이 일을 꾸몄느냐라고 묻고 드고아 여인은 그렇습니다 라고 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일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아멘. 자, 드고와 여인은요, 자신의 신분이 발각된 뒤에도 당황하지 않고 먼저 이 일에 대해 당신의 말씀을 어디에도 옮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합니다. 이 일은 당신과 나 또 요압만 아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요압이 명령하고 저는 그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라고 진실을 고합니다. 만약 여기에서 우물쭈물 거짓을 말했다면 다윗의 손에 죽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드고아 여인이 얼마나 임기응변에 뛰어난 여인인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기 존재가 발각되었는데도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또한 끝까지 다윗의 지혜와 분별력을 칭찬합니다. 우리 20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내 주 왕의 지혜가 어떻다고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지혜와 같아서 땅의 모든 일을 다 아십니다 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사실 다윗이 확신과 확장의 시기에 있을 때에는 드고와 여인의 칭찬처럼 정말 그런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살았지만, 지금 부요와 풍요의 시기를 잘못 보낸 이후에는 다윗에게 그런 큰 지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거짓말이고 아첨인 것이죠. 하지만 거짓말로 칭찬해도 그 말이 듣기에는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고와 여인은 집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나라 사극에 이 드고와 여인이 출연했다면 조금 내용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요압에게 이 일에 대한 대가를 금덩어리 몇 개를 받으면서
웃으면서 돌아가는데 숲 중턱쯤에서 요압이 쫓아와서 칼로 죽이고 이런 대사를 할 겁니다. 이 일은 왕과 나 요압 외에 더 이상 아는 자가 없어야 할 것이야 라고 하면서 비굴한 웃음으로 그 여인을 죽였을 것 같아요. 실제로 다윗의 삶의 그 시대에 이 여인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일에 대해서 알면 안 되니까 제가 상상했던 이러한 모습으로 됐을 수도 있습니다. 안 됐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분명한 것은 다윗이 이 요압의 지혜를 수용했다는 거예요. 요압도 이 일에 아주 만족해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정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아멘. 자, 요압의 목적은 뭐였어요? 다윗의 눈에 드는 거였어요. 다윗의 인정을 받는 게 요압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죠. 그래서 다윗의 구미에만 맞게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혜로운 조언이 될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요압이 이렇게 지혜를 짜서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이라면 그 요압의 말을 수용하실래요? 수용 안 하실래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게 가장 지혜로울까요? 저는 나단 선지자한테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직언을 했던, 조금 힘들긴 하지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다윗을 곤욕스럽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전달했던 나단을 불러다가 요압이 지금 압살롬을 이렇게 다시 왕의 자리를 회복하려고 하라고 권면하는데 제가 어찌하면 좋겠어. 저 같으면 나단 선지자한테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러면 가장 하나님의 뜻과 가까운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아프게 말하긴 하지만, 너무 콕 집어서 말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가까이 나단 선지자가 있음에도 그를 부르지 않고 그저 자기 마음에 끌리는 대로, 누가 이야기하는 대로 결정했다는 것은 다윗은 이미 하나님과 그냥 알고 지내는 시기에 들어와 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동행하는 사이가 아니라 아는 사이인 거죠. 그러니 그 결정과 그 선택이 문제를 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압의 말대로 청년 압살롬을 데려왔지만 결국 반역하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 데려온 다음에 다윗의 태도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 왕자의 지위를 회복했지만 그의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사실 이게 지혜롭지 못한 처사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자, 압살롬의 반역은 사실 다윗의 이런 처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아직 어렸던 압살롬은 암논이 다말을 범한 이후에 다윗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던 것부터 불만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암논을 죽인 것이 정당했다고 믿었을 거예요. 젊은 나이에 자신이 정의를 구현한 것처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 만나서 어떤 대화라도 위로나 책망이라도 해주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도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었을 텐데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그냥 특별히 할 말도 없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거죠. 이렇게 되니까 압살롬을 데려온 이후에 나름의 명분을 쌓기 위해서 내가 그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어느 정도의 암묵적인 그런 명분을 쌓기 위해서 압살롬을 보지 않았던 것, 이것이 다윗의 지혜로운 처사라고 생각했을 텐데 압살롬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 동생, 내 누이의 일에 대한 다말에 대한 처우도 공정하게 하지 않고 자기 아들조차 이해시키지 못하는 왕은 공정할 수 없다. 차라리 내가 이 세상을 바르게 다스릴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반역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아는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기를 살았다면 이 문제도 지혜롭게 해결했을 텐데 그냥 안 보는 것으로 묵인해버리니 문제가 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의 시작은 기도하지 않는 다윗이 문제입니다. 무슨 죄인가요? 따라 볼까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은 죄.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게 죄입니다. 사무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게 죄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기에 문제가 터져도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모르고 더 이상 기도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것, 이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둘째로는요, 사실 근본적인 문제인데 압살롬의 분노가 문제였습니다. 분노와 자괴감으로 반역을 일으킨 사람은 압살롬이니까 사실은 압살롬이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이 되었던 사람이죠. 다윗의 잘못보다 압살롬의 잘못이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죄는 내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도 발전이 있는 법이죠. 압살롬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그저 자신의 감정, 자신의 분노에만 집중해서 살았기에 이렇게 모든 문제가 더욱더 확장되고 오히려 왕자의 자리에서 폐위될 만한 그런 일들을 겪고 다시 돌아와도 외면당하는 이런 현실을 겪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냥 아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다윗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의 삶에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죄로 말미암는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압살롬처럼 우리의 분노를 해결하지 못해서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한시도 하나님을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인생은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리고 그 음성은, 그 하나님의 응답은 신비한 음성이 아니라 오늘 이곳 가운데에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읽는 말씀과 매일 듣는, 매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대로 따라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아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과 뜨겁게 신앙생활했던,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그 동행하는 신앙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